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늦게 우리가 또 좀 도착이고 늦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못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예. 하여튼 어제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자 다시 한번 볼까? 28장. 어제 마지막에 제가 좀 봤는 사도행전 28장. 예, 여기에 끝부분이 그죠?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이제 중요하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로마서를 뛰어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일날 대략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구약의 말씀을 보고 또 2, 3개월 정도는 신약의 말씀을 보는데 신약 말씀을 볼 때 로마서를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살펴봤죠. 우리가 주일날 11장까지 살펴보고 지금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이 끝나면 다시 또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66권 가운데 한 권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보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래도 나 로마서 더 봐야 되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뭐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뭐 다른 교회 홈페이지보다 더 뛰어나고 뭐 더 월등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설교나 성경 공부는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때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해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안 보는 것을 서운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대략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편지인가, 또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우리 약간 보고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처럼 친구 교회, 뭐 무슨 제일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간판이 있고 그 건물에 모여서 모이는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에 있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 유로 이제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단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 조직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 나름 이제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날 말하면 가정교회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큰 가정교회가 있고 적은 가정교회 있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의 그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알려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면은 이 도시의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와가 있어요. 참 오늘날 우리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민 교회의 문제는 이민 사회의 문제들이 이민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또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가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도 굉장히 번성했던, 아주 무역과 상업이 흥행했던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항구 도시가 그 무역과 그 상업이 번성했다면 그 항구 도시는요, 역사 이래로 반드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항구 도시, 부두 도시는요, 우상이 심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면은 이 항구를 하는 게, 항해를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부두에 있는 그 바다에 접한 바다에는 항상 바다신이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구에 있는 그 바다에 접한 도시는 항상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자기들의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다신. 그래서 항구 도시는 우상이 특별히 심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전반적으로 항구 도시고,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또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면 항구 도시라는 그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항구 도시가 많이 이제 그 무역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그 들어오고 나감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이 많이 있고, 그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들, 이 신전들이 전부 다 신전들이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신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헬라의 신 가운데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랑의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있던 여사제들이 이제 하는 의식이 굉장히 타락한 그런 성적인 의식을 행해 왔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 아폴로 신전이라는 큰 신전도 있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또 이런 신전이 되고, 음악과 미를 자랑하는 신전입니다. 그 음악과 미라고 말할 때 아름다움 때 좀 육체의 미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성을 상징하는 신전이고, 아폴로 신전은 남성을 상징하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항구 도시고 그런 신전의 성적인 타락한 의식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타락하고 나쁜 사람이야,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그러면 고린도 사람 같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가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고린도 도시였고, 이 도시의 문제가 교회로 그대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로 고린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건 또 그때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냐?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을 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러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로 그 고린도가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죠. 이 부부가, 그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절, 6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자, 고린도에 있을 때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 있는, 자, 고린도는 이거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죠. 헬라 도시죠. 헬라 도시에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자,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는가?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이제 이런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거절했을 때 바울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만, 바울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역사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더니 더 구원을 받네. 시기가 나와서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중요한 한 가지 그 역사 섭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 내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그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회당장 집에 들어갔다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회당장 집을 급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한 군데서 평생을 선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군데서 거주해서 선교한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바울의 선교인데 고린도에는 18개월 동안 꽤 에베소 말고 고린도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죠. 18개월 동안 꽤 긴 세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고 또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지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대체로 여기는 복음을 전하면 잘 되겠다. 그런 때보다는 어려운 곳으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죠?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이 아마 고린도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땐 굉장히 우상이 많고 아프로디테 아폴로 신전을 보고 성적으로 타락한 여기에서는 진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해서 이들의 삶을 바꿔야 됐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머물러 있으면서 그만큼 많이 또 핍박도 당하고 공격도 당했던 것이 바로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썼느냐는 겁니다. 왜 기록했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사역하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글로에라는 사람 인편으로 바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이 교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부랴부랴 급하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주된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과 아울러서 바울이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고린도 도시와 이미 그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또 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때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문제가 많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바울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분쟁이 있지? 이 분쟁을 그러면 바울은 이 분쟁이 있는 교회에 바울의 처방책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우상 숭배의 이 일로 인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와 또 관련된 일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타락, 꼭 뭐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런 성도들의 타락이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에 대한 그 처방책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히 그리고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처럼 오늘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분쟁의 문제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어요. 다 커버하죠. 그 본질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의 본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특이한 그런 면에서 특이한 교회고 그래서 이 고린도 대신 반면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처방책이 많죠.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 신앙의 내용들이 회복해야 될 내용들 그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다 적다
많죠. 문제가 많으니까 처방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처방책이 많다는 것은 처방할 약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썼던 글을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를 또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첫 부분에 인사가 나오죠. 제가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이 부분 보면 저한테 항상 떠오르던 게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편지 쓸 때 인사말 어떻게 씁니까? 큰아버님 전상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니 상서가 아니고 저는 상석인데요. 큰아버님 저는 상석이라고 썼어요. 상서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상석 그러니까 그게 딱 그래. 큰아버님 저는 상석입니다. 그 큰아버님 전상석 하니까 이게 아니고 큰아버님 전상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게 헷갈렸던 기억이 인사만 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누구누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존경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의 전형적인 문구가 우리하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썼던 문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1절부터 보면 그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and peace. 요거는 원래 요 문구는 헬라 사람들이 편지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편지나 뭐 카톡할 때 안녕하세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도 보통 Grace and peace to you,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쁩니다. 라는데 거기에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일반적인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 사람들 편지할 때 그냥 앞에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니면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지만 바울은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는데요. 자,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은 많은 연구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체로 주석가들이 말하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나중에 그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18장을 읽어보면 바로 동일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형제가 된 사람, 아마 이게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아마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소스데네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그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분쟁의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있었던 어쩌면 자기 고향, 어쩌면 자기 출생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쭉 이제 바울의 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 13개 정도 이어졌는데 항상 앞에는
이런 인사말이 나오고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전형적인 문구죠.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사도였다. 요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련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사도라는 말만 나오죠. 나중에 어떤 편지는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어떤 편지는 사도와 종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하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와 종이 나올 때 항상 바울은 종을 먼저 앞세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이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아울러 같이 사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이 사도라는 말에 집착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교회에 가면 이 문제가 계속 바울을 괴롭혀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바울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은 베드로는 권위가 있잖아요.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고 12명의 수제자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 그런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던 완전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됐는데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가 바울을 공격할 때 늘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바울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야.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자. 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권위상의 문제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정체성을 할 때 항상 사도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런 어떤 교만과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사도의 표시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그 흔적이 뭐였죠? 예수의 흔적이 뭐였습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상한 낙인 도장 찍고 요즘 태투했는 그런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된 내게 흔적이 있다. 정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명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거는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다. 자, 누구의 사도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제일 좋은 제자는 자기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은요, 랍비 제자들의 목적은 자기 스승 랍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 그래서 여기 오해가 되면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진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요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니까.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사도가 했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자, 사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받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성도의 사역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이벤트를 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을 전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왜 1절을 계속 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편지마다 이게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걸 더 이상 언급 안 하려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싶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스승 랍비들이 많습니다. 가장 이제 이 당시에 중요한 랍비가 누구였는가 하면 가말리엘.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 이 가말리엘이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관계가 맺혀지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훌륭해. 나 이 사람을 닮고 싶어.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랍비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 그러면 랍비가 일정한 테스트를 해봅니다. 말투를 들어보고 우리 같으면 얘기해보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팔로미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뭔가 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나 이 사람을 존경해. 이 사람처럼 내가 닮고 싶어 해서 자기가 가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자기가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당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다 따라가서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그때 팔로미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합격이라는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랍비 밑에 가서 제가 랍비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배우고 합격, 오케이, 팔로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랍비의 제자가 돼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냥 그 사람들 테스트도 안 합니다. 그냥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바울도 똑같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준 것입니다. 물론 팔로미라는 말은 없지만은 나중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당시에 랍비 스승과 제자들과의 관계의 순서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찾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도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의 사도가 됐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일들과 오늘날 종교적인 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에서 원래 그 전성에 하면 진짜 아브라함의 집은 무슨 집안?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대요. 거기 하면 근거 있는 전성인데요. 그 우상 만드는 집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나 하나도 모릅니다. 다 우상 천지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부르잖아요. 넌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때는 진짜 사도의 권위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진짜 사도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자질 다 따져가지고 네 목사가 될 그 자질이 내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속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속마음을 알면 여러분들 막 무척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그래도 거절은 안 했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직분자도 똑같아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성가대나 교사 다 그 직분자 하는 거 다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은요, 좀 표현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능동성이 아니고 수동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수동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받으니까 감사가 생겨난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대가라면은 거기는 감사가 아니고 뭐가 생각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수동적인 거죠. 이걸 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내가 얻었다. 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늘 열심히 얻어간 결과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라는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 속으로 자격 없는 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자격이 있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부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르심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또 하나 보십시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똑같지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이 성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영어로 saint.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때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리고 여기 우리 뭐 초대교회 성 제롬 뭐 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라고요? 인류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들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뭐 우리 이민교회 문제가 많고요, 교회 가면 뭐 시험 든다. 저는 그 사람을 딱 데려와서 고린도 교회 한번 방문해보라 그러고 싶어요. 지금 있는 이민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에 시험 드는 거하고요,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시험 드는 거 비교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시험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10배, 100배는 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의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은혜를 했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말도 안 해. 교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뭐 억지로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에 의하면요, 지금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준다는데 거기에 놀라움과 감동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울은 자기도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진짜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자격을 따냐? 왜? 바울은 예수 잡는 사람을 다 잡아서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사도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보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갑다. 자격이 없으니까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 하나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가 잘나서 찾아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를 불러주셨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직분과 그에 대한 사역, 그거는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 다 교만해져요. 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을 내한테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시험 드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보고 내일 다시 또 고린도 1장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친구 교회를 또 같이 생각,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을 보면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패를 만들어내는 공장밖에 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이 일을 내가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매일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또 가정과 일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좋은 우리 친구 초청잔치가 되고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늘 행복한 노년에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건강 속에서 잘 자게 하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충구교회 유압으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다 살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